오늘 이 말씀을 해서 별이 된 다니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아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 일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다, 그런 예언으로 말씀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미를 남겨놓는 것, 이런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빛이 이 말씀을 밝혀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우리의 몸이 될 때 결국은 구원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일이 뭐 순간순간 되면 좋겠지만은 오랫동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계속 주의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에 되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8절 말씀에 읽으셨지만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런 질문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알겠지만은 일의 결국, 하나님의 일의 결국이란 건 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래요?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고, 이 결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명히 있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랬죠. 연단을 받은 목적은 뭐냐? 거룩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려고. 이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결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이제 다니엘서를 이번 주에 읽으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다시 다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든 그 장마다 그 하나님의 불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장을 넘기면서 그 장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찾아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메시지를 갖고 나가면 100% 응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이 불을 받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세상 불을 받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읽는 중에 한 장을 골라라,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장이 뭘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물으신다면 이 다니엘의 그 기도가 들어있는 9장을 주목하고 싶어요. 9장 말씀.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특히 그 9장 말씀에 중에서도 4절 말씀에 다니엘의 그 기도 있죠.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회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는 것이에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명이라는 것이 뭐였냐 설명을 드렸었는데,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 때, 그때는 당연히 응답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지만은 하나의 확실하게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여야 주리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주리라. 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평소에 들었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세일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세일의 기도. 그러니까 한 일회가 일주일이니까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책에도 있지만은 나라가 세워진 일에 이보다 더 큰 환란은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거 하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3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일, 20일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편지를 붙였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인해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도착할 때까지가 며칠 걸렸다 그러는 겁니까? 21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이 복잡하면 하늘 일도 복잡해요. 이게 땅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하늘나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전쟁을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그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또 말을 듣고 다니엘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기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물러서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세상 나라에게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다니엘 이 엘 가족들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이 개국 이래 최대의 환란을 헤쳐나가는데 헤쳐나갈 방법을 모르니까 37일, 20일, 21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곧 다 된 것 같은데 이 끝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사는 날 동안에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있었고 이 환상을 받긴 받았는데 이 환상이 안 풀려요. 이 환상을 받으니까 안 풀리니까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생한다 그러거든요. 이 환상은 그림이고 상징이고 어떤 모형이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 다니엘이 그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들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생입니다. 그게 고생이에요. 이렇게 뭐 마음의 갈등이 고생이다, 상처가 고생이다, 인생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서 고생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요. 이게 고생이고 이게 풀려야지 이스라엘 운명이 풀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에게 밟히고 이어서 헬라, 그리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배가 폐지되고 경건한 지혜자들이 몇 명 남아 있었는데 그들도 전부 로마와 이스라엘과 세계 권력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만 남아 있는데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고요. 상한 갈대고 그러니까 바람을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이파리 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쉴 틈도 없이 21일 동안 사실은 금식기도 한 거거든요. 물도 안 마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건가. 지금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리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쉬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포함해가지고 온종일 이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다니엘서가 나오지 못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 이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이게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러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성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딱 정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거 딱 기도 제목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정하자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정하고 그거 응답받고 또 한 가지를 가고 또 한 가지를 가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이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큰 환상을 보고 이 기진맥진에서 다니엘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내 힘이 다 빠진 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도의 응답이 왔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된다는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어떤 큰 한 손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진맥진에서 거의 쓰러져 있는 이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았다. 왜 큰 은총이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이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룩을 보고 나면은요 막 너무너무 막 떨리거든요. 세상 말로 막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거룩 앞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빛이 강하고 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거죠. 이게 한번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사가 말하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희망인데 세상에 아무리 그 핵단추를 누르려고 위협을 할 수 있잖아요. 전쟁으로 위협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이 지구를 날아갈 것 같은 이렇지만은 세상은 절대 이 종말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말을 만드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처처에 기근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뭐 민족이 민족을 대들고 뭐 그냥 막 정신이 없고 경제가 붕괴되고 뭐 난리 난다고 별 소문이 있는데 그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끝을 만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끝을 만드는 하나님인데 이 끝이 언제가요? 왜 끝을 뒤로 미루냐 하는 것은 확실한 거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들을 지키겠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100% 확인해요. 믿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쥐락펴락 하시면서 오늘 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건들거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뭐 무너뜨리거나 하는 거 그게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로마든 심지어 미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사실을 아주 너무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 때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엎고 믿음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로 출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종말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다니엘에게 왜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을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니엘서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가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올 때 그 다니엘의 깨달은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는 거죠. 율법은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돌덩어리니까. 근데 이 돌덩어리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나아가는 중에 이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는 게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그 계명이 내 주인이 될 때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은 예수로 결정났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한 아들밖에 없었잖아요. 한 아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이상 히든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모든 성경을 푸는 정답이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인류의 끝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이고 온 세상이 할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사람이 예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여튼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이 다 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결국에는 안 되겠네,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지켜내는 거죠. 예수를 지킨다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 잘 드리는 거고요, 폐지된 예배를 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건의 법칙을 따라,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요, 이거 하나 정리 잘해 나가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을 똥쌀똥 하면서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종말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종말이에요. 이제 다 끝나고 나면요, 영적이다 육적이다 다 필요 없어요. 성경도 전부 폐지되는 거죠.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을 때 이게 기회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기회예요. 틈만 나면 읽으시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읽어요. 읽고 막히면 또 기도하고, 또 나가고, 막히면 또 기도하고,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강도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전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덜 강한 나라를 잡아요.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덜 강한 나라를 잡아요. 세상의 문명도 더 센 문명이 나가지고 싹 잡아요. 더 센 게 또 준비되고 있어요. 또 내일은 또 더 강한 게 준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것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다니엘서 11장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강한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약한 나라를 짓밟고 또 짓밟고 또 짓밟고 또 짓밟으면서, 이제 이게 그 세상이 임박이 올 때는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100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임박이 오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막 이런 이루어지고. 어저께는 굉장히 대단한 거였는데 자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세상이 와 놀랍다 이렇게 있어야 될 말이 아니고, 이게 종말에 가까웠구나 이제. 이렇게 다니엘에서 써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4절에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생명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이 지식을 퍼날리는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지식을 얻는데 굉장히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아진 만큼 무게가 생겨가지고 그 무게를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몸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이걸 세상 종말이라고 그러고요. 또한 영적인 종말은 뭐냐면, 오늘 여기 다니엘서에서 말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뜻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그때부터 암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그리스 이런 시대가, 강대국들이 싹 지나가면서 그들이 할 것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죠? 이 강대국들이 온 세상 천지에 있는 좋은 건 다 끌어모아가지고 할 거를 다 해봤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 11장에 다니엘에게 전부 그 흐름을 다 미리 알려주고, 그 알려준 그대로 온 세계들이 굴러갔던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그냥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다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닫아버리냐면, 모든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했을 때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배교를 하고 넘어가고 믿음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강한 나라들이 한번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잖아요. 말로 그냥 짓밟고 지나가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지혜자들이 그 백성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위틈에 숨든 동굴을 파고 들어가든 지하 갱도를 막 파고, 진짜 성지순례 가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막 그런데 숨어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조금만 기다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주요가 아니고 뭐냐. 참자, 견디자, 십계명을 붙들자, 계명을 붙들자 이러면서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송하면서요. 카타콤비 안에서 그걸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돌덩이에다가 줄 수도 없고요. 날아가는 짐승을 붙잡아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거 하나님 줄 데가 이걸 그래서 말세라 그랬던 겁니다. 이미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걸 여다라 옮겨놨는데 이걸 이대로 요한계시록에 옮겨놨어요. 근데 그때 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가 모든 이 땅의 전쟁의 종말을 끝내고요.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종말을 예수님이 선포하며 끝내는데 그걸 지난주에 설교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닫아버렸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저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또 그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말씀이 닫혀 있으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3일을 못 가잖아요. 근데 하물며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됐는데 인간이 이 답답한 400년을 헤쳐나가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씁니다. 세상의 임금들도 자기 밑에 꼬봉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자기가 뭉개고 눌러 앉아있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또 가동해요. 뭐 인터넷을 만들고 무슨 뭐 인스타그램 모든 걸 가동합니다. 아주.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진 거 하고 발전한 거 알고 좋다고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너무너무 빨리 왕래하는 거죠. 12장 4절에. 그래서요. 예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이나 온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소경이었어요. 배는 게 없으니까. 벙어리였고 기머거리였고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힘센 사람이 전부 대장 노릇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귀머거리를 열어준 것이고 소경을 보게 한 것이고요. 벙어리가 말하게 한 것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봉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임봉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걸 잠깐 보시면 예를 들면 오늘 12장 1절 말씀에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미가엘도 있고 눈으로 보시면 또 환란도 있고 이랬다 그러죠. 근데 끝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구원이고 2절은 심판이고 3절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은 구원은 이거란 얘기고 2절은 심판은 이렇단 얘기고 3절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냥 책에 기록됐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성경이 족보 책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고 할아버지가 누구 조상이 누구였고 딱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었고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었고 이 족보책이에요. 그 족보의 흐름에 연결되어 있는 누구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책에 기록됐으니까 구원받는가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 이거를 나를 이름해서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면 그게 내 지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 이게 생명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1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사람이 된 것, 이게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 이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 책에 무슨 뭐 베드로가 써 있다, 뭐 모세가 써 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책인데 이 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구원이 뭔가를 한 가지 우리가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구나 알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이 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돌 위에 써 있는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얘기처럼 그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2장 1절은 돌비입니다. 돌비. 이게 돌판이라고요. 이게요. 근데 이 돌비가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 중에 내게 깨달아 들어오면 이게 신비로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네요. 많은 사람이 깨어날 거래요. 예수님이 그랬죠. 영생으로 가야 되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당연한 거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50도 50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번 죽는 건 똑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했죠. 전부 부활한다고. 전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기 때문에 모두 죽어요. 물론 뭐 에녹이나 엘리야는 안 죽고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가시죠. 근데 뭐 99.99%는 전부 그냥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니엘에게 말했던 2절 말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재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는데 땅 하는데 이쪽은 영생으로, 이쪽은 수치로 이렇게 된다. 이게 9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영생으로 가고 누가 수치로 갈까요? 1절 말씀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사람들이 수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내가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닫혀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봉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열 자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말씀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1절은 구원이고 2절은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고 궁금하잖아요. 그게 3절이에요. 그게 이제 같이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저는 이게 교회에 나올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유튜브로 뭐 녹음도 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지혜 있다 그래요. 그걸 지혜라 그러고 명철이라고 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풀고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부족하거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족히 주시리라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구약 사람들은 잠언 전도서를 딸딸딸딸 외워요. 그게 지혜서니까. 근데 그 지혜서를 외웠는데 그 지혜가 내게 적용될 때 내가 구원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는 구원받은 자인데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 알죠? 창세기 1장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그 궁창이 빛이 없잖아요. 이 천지 창조할 때 궁창이 빛이 없잖아요. 그것은 암흑지대예요. 암흑입니다. 온 우주가 시커매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수 없고 입만 뻥긋하면 감옥으로 들어가야 될 그때 예수님이 무슨 파워가 있으신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예수 이외에는 그 시대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벌써 이 말을 던지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목숨은 자기 목숨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시다고요. 겁낼 거 없어요. 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디자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이 옳은 대로가 뭘까요? 이전에는 옳은 대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옳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곧 이게 옳은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것, 이게 옳은 거예요. 이쪽으로 사람들을 데려오자. 이것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간가를 다 말해줬어요. 근데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요, 알아도 무시해요. 그걸 이미 보여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영생의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몸부림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대한 빛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